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9편 9절, 10절, 그리고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17절 이렇게 3개 구절입니다. 시편 49편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17절입니다. 1절.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재물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하여 건강까지도, 취미까지도, 여가까지도 다 버려가면서 열심히 모으는 것이 재물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재물이 주는 효과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느 한순간에는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주머니에 그래도 5만 원짜리 몇 장 탁 들고 나가면 쓰지 않더라도 든든한 것처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재물이었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근데 그 시점이 누구한테든지 다 다가오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재물과 죽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병원에 주치의를 둘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있다 하여도 70이요 80 생애를 살고 70이요 80 생애의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자들인 것을 압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짧은 생애 이외에 영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대처하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주관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싹스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면 그 다음 것, 즉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죽음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뭐 심장이 뛰지 않는다든지 뇌파가 멈췄다든지 혈압이나 뭐 맥박이, 호흡이 또는 체온이 완전히 내려갔다든지 어떤 그 지표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 때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친인척들이 이제 이렇게 모였죠. 어머니 이제 가운데 계시고 눈은 잘 못 뜨시는데 그래서 귀는 들리시는지 뭐 한번 조금 반응은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의사가 이제 곧 사망하실 것 같습니다. 서 있는데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시간이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한 순간에 뭐 그 모니터에서 뭐가 뭐 이렇게 뭐가 안 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의사가 환자를 만져보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보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엄마 이러면 왜 그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어떤 그 지표가 생활 뭐 그 뭐지 활력 지표라는 활동 지표라는 생명이 있다는 어떤 지표가 없었을 때 의학적으로는 그냥 사망을 내리지만 이 성경은 사망을 뭐라 그러느냐 숨을 쉬지 않는 것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몸에서부터 혼이 떠나는 경우 몸에서부터 영이 떠나는 경우 그래서 결국 그 몸이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사망이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의 끝에 죽습니다. 자식을 낳다 죽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는 것이 사실은 죽었다 이런 표현해도 되는데 그녀의 혼이 떠났다. 이렇게. 그녀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녀가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혼이 떠났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라사에 이르는 길가에 장사하였으며 이렇게 죽음이 닥치면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빈털터리, 빈손으로 떠난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양반, 귀족, 그렇게 살아왔든 길거리에서 진짜 험난한 생활을 살아왔든 점잖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죽었든 교통사고로 험악하게 죽었든 상관없이 뭐든지 다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 여러분에게 혹시 명품 있습니까? 명품? 이 중에 여러분 주식 갖고 계세요? 이 중에 여러분들 즐거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값진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공부 많이 하셔서 지식이 많아요? 남들보다는 그래도 좋은 품성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세상을 편리하게 살죠. 이 땅을 살 때는 편리하게 삽니다. 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부리면서 호통치면서 공갈치면서 살죠. 저는 우리 유튜브 이렇게 교회 유튜브도 누가 들어오셨는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유튜브 여러 가지가 막 떠요. 그죠? 근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최순실인지 뭔지 해가지고
야, 이게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뒤집혀질 수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끄러울 수 있나? 요즘은 또 한 여자 때문에 또 난리가 나요. 그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가진 것들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고 누릴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최순실도 그럴 거고 김현지라는 사람도 그럴 거고 떠날 때요 다 털털 떨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한 나라를 어지럽혔던 한 정치를 어지럽혔던 자기 개인적으로 무엇 얼마를 취했든 다 놓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 입간하는데 가보셨죠? 입간. 혼이 떠나서 영이 떠나서 아직 흙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맨몸으로 있는 그 입간의 장소. 진짜 수의라 그래야 되나요? 몰라요. 자식들이 좀 부자면은 좋은 수의를 해줄지 따뜻한 수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까칠까칠한 수의 하나 걸치고 창피한 것만 잠시 가릴 정도의 그것만 가지고 반 안에 누워 있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는 모습이죠. 그냥 뭐 맨몸으로 간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다 벌거벗은 몸으로 맨몸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그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의 고백이에요. 결코 여기 있는 우리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던 자예요. 지식과 권력과 재물과 그랬던 자의 고백이다. 16절에 보면 이것 역시 심한 악이라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잠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꼴 같지 않은 윗사람한테 가서 눈을 맞추고 손바닥을 비비고 먹고 싶지 않은 술을 그냥 퍼마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얻어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바람이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을 놓고 허겁지겁 달려갔던 그 자체가 맨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바람에 손가락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돌아갑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필부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눈에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저주스러운 추악한 악행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믿었던 유명한 지도자들의 그 거짓과 그 배신 때문에 치가 떨리세요? 가진 자들이 아량을 베풀지 않고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종교인들이 성추문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십니까? 혹은 친족들끼리 특히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는 등 불의한 것들을 여러분들 들었을 때 흥분되시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이 되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도 휴지 집어서 한 20년, 30년 동안 1억 모았는데 그걸 학교에다 다 갖다 내는 어떤 할머니. 그건 미담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담입니다. 그러나 악행 때문에 흥분했던 그런 모든 생각이나 이런 미담까지도 우리 떠날 때는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돌덩 싸서 진짜 모아놨는데 주머니에 뭐 좀 훔쳐놨는데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성실하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일하지도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실한 것을 말씀하시죠. 단지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벗은 채로 와서 벗은 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이 뒤에다 다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재벌이든 노숙자든 한 줌의 재가 돼서 사라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고 모습인데 기쁜 일, 슬픈 일, 흥분될 만한 일, 훈훈한 미담이 있는 일 이런 세상 일에 시간 다 소비하고 진짜 중요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그 김대중이가 말이야 뭐 이랬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쪽에서 나 사회생활 막 처음 했을 텐데 너 왜 거기 선생님자 안 붙여? 왜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안 그래? 그래서 나는 그때 평사원이었는데 계장들끼리 싸운 거예요. 나는 구매과인데 구매과 계장하고 옆에가 생산관리였거든요. 생산관리 계장하고 구매과 계장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 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70이요 80이라는 생애 또 인생의 마지막 한 10여 년은 혹시나 질병 때문에 골골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 살지 못하고 끝나버릴 이 생애에서 벌어질 일들 같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기 일도 아니거든요. 조그만 기업체에 말단으로 있는 사람이 신문에, 미디어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떨어뜨려요. 이분 우리가 다 놓을 수 있지만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문제에 전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곧 닥칠 죄와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직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건강하게 우리가 활력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하고 우리를 쳐다볼 시간이 다가온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치 않아도 여러분 침대에 다 누워있으면 자식이고 누구도 와가지고 울며 불며 그럴지 몰라도 다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그런 순간이 우리 다 온다고요. 그죠? 지금 내가 조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조금 젊다고 해서 그 순간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선한 양심은 죽음 뒤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꿈틀거리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멋들어지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여러분 욥기 21장 13절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는 뭐 초를 잴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느 한 순간이 닥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좀 가진 것이 있어서 만족하게 되면 자기들의 죽음의 시기를 점치기 싫죠. 옛날에 왜 이렇게 정치인들 얘기 이름이 나오나? 김영삼이 아들이 그랬다며요. 나라가 그냥 외환위기로 그냥 다 빠짝나 있는데 돈 있는 자들, 건물 있는 자들, 부동산 있는 자들은 버텼잖아요. 그래도 현금 있는 자들은 다 망해버리고. 김영삼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룸사랑에서 자기 종류들 모아놓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시 자기 부모도 자기의 어떤 재능, 자기의 실력, 지식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의 권력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부유하게 살았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 애써 죽음을 외면하면 안 된다.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천천히 다가오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죽은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을 무덤이라고 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처럼 불타는 곳이 아니라 무덤이다. 카톨릭처럼 지옥은 하나님과 사람이 잠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지옥이라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 그 지옥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의 죄를 해결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그 당사자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너의 죄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못했느냐? 심판에서는 오직 그거 하나를 묻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와이프를 위하여 평생을 20, 30년 동안을 와이프의 병간호해준 그런 남편의 이야기. 엄마가 달아난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의 고생스러운 이야기들. 물에 빠진 병사들 구하기 위하여 죽은 BGT 그 한준인가? 그런 어떤 희생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의 생애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느냐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이 그 권세,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있다. 제별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불난 화재가 난 그런 집에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고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가게끔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좀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남 못 살게 굴고 그걸 운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하고 틀린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래서 이것저것 언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것이 죄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 뒤에 있는 심판은 지옥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한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사람이 한 번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죽음 뒤에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생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지옥의 무서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간 모두에게 닥치는 바로 그런 사건인 것처럼 지옥 그것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죄인들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길거리에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고 모든 걸 포용해 주시죠. 죄인까지도 그 죄까지도 다 포용해 주는 것처럼 미화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오도영 제님이 거리서 할 때 보면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종교교역자처럼 개혁자처럼 음욕을 갖고서 죄를 질까 봐 자기 스스로 거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진짜 팔을 잘라야 되고 혀를 잘라야 되고 눈을 빼야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정도로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의 심장 깊은 곳에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하는 형벌의 장소다. 그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여러분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보고 가실까요?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많은 무리가 내려가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계속 출산해서 인구가 누적으로 되면 수없이 늘어날 텐데 지옥 거기 다 감당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죄인을 열애 없이 다 집어넣겠다.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죄인 하나라도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죄의 어떤 경중에 따라 형벌의 장소가 위치가 다르고 스스로 확장할 정도로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옥이다. 우리 지구의 중심부는 뜨거운 용광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핵이라고 하는 지구의 지질은 바깥이 3,500도, 내핵과 외핵의 중심은 6,300도, 가장 뜨거운 곳은 6,600도에 추정된다고 합니다. 태양의 표면이 6,000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표면이 6,000도인데 지구 내핵의 중심에 있는 온도가
6,600도.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이다. 깊은 곳에. 여러분,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쇳덩어리를 당금질이라는 것을 하죠. 당금질. 쇠를 녹이고 당금질하는 온도가 한 1,400도 된다고 합니다. 뭐 포항제철 보면 와 그냥 붉은 쇳덩어리가 막 내려오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철을 녹여서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들 때 풀무질에서 그 온도를 높일 때 1,400도면은 철이 녹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데 의하면 그 내부 핵이 6,000도가 6,600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재심도 없고 영원히 그곳에서 붉은 군뱅이가 돼가지고 지내야 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영원한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지옥의 존재도 영원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죽기 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했다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구청장이 준 표창장, 대통령이 준 표창장. 요즘 트럼프 노벨상 평화상 못 받았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 난리친다 그러네요. 노벨상 그거 10장, 100장 받아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시대에 구원받는 길을 그가 가지 못했다면 그가 죽을 때 노벨상 받은 그 상장이나 표창장 트럼프 안에다 아무리 집어넣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지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몰라서 추악스러운 여러분 바빌론은요 또는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인가요? 그런 자들은 일종의 평화 정책을 썼어요. 평화 정책. 그러니까 점령해서 들어가면은 그 점령해서 들어간 지역에 자기네들의 문화를 주면서 쉽게 말해서 꼬신 것이죠. 그러나 아시리아나 여러분 징기스칸 몽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해치고 죽이고. 그래서 징기스칸이 우리 쪽에 쳐들어온다 이러면요, 유럽 쪽 사람들은요, 지레 겁먹고 손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시리아처럼 잔인한 그들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우리 사로 1장 8절인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지옥 간다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었어요. 온 세상. 얼마나 값지겠어요? 부귀영화,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그가 자신의 혼을 잃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까짓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 목사들이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도 지옥이라는 용어를 뺍니다. 그래도 좀 늦는 곳이 음부 이렇게 해요. 그 정도 표현할지 몰라도 지옥, 형벌의 장소, 형벌자도 잘 안 넣죠.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예쁜 캐릭터 넣어가지고 예수님도 무슨 그 인형처럼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슬비 내리듯이 그에게 귀한 복음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쉽게도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옥에 갈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가운데 중간에 서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택하라가 아니에요. 양자택일인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중간에 서 있는 자. 성경에서는 중간에 서 있는 자의 그 위치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카톨릭이 연옥이라는 걸 통해서 죽은 다음에 여기도 아니요, 여기도 아니요, 가운데 좀 이렇게 있다 보면 손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성당에 많이 주고 열성으로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돈을 빨아먹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아니하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순간 이미 그는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옥에 가는 죄가 뭐예요? 추잡스러운 어떤 인생 그 굴곡을 살아와서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구절을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공통된 것이 있잖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것, 그 허접한 것을 바람가두 같이 손가락으로 아무리 잡을래도 다 새어나가는 그 바람가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움켜잡으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죽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악행, 또는 나는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 확실히 몰라. 선행도 아니요, 악행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지옥을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난 몰라. 그럼 무지.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잖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 얼마만큼 깨끗하냐, 이력서 써내듯이 난 인생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수십 장, 수백 장을 적어도요, 그건 쓰레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입사 시원, 지원서 낼 때 자기소개서 내시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어떤 창립 이념이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인재가 오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글을 잘 쓴다, 낭만적으로 썼다, 미사력을 잘 썼구나, 한자 잘 넣었구나, 영어 잘, 그거 아니에요. 채점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쓰는 자가 점수를 받는 것이에요. 대서방에서 아무리 잘 써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눈으로 보여줬고 말씀으로 전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했을 때 예스 하면 통과. 그가 무슨 지저분한 생각을,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너 구원받긴 받았는데 야, 너 수치스러운 게 많구나. 세마포 옷을 만들 때 사용될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순식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이. 근데 자기 생애가 너무 지저분해. 잠시 한 달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빚 갚을 거 갚고 사죄할 거 다 사죄해서 자기의 뒤처리를 다 단돌이 해서 냄새 안 나게 다 단돌이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뒤에 지저분한 거, 똥 싸고 오줌 싼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네가 구원받을 자다 아니다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어떤 때요?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가 영접한다며 그가 그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합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럼 자기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육신 건강한 것 같아도 60, 70년 쓰고 나면 쓰레기 속에 들어가면 부대게 생기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택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나쁜 곳, 무조건 좋은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너를 내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너의 귓가에 선택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 영혼으로 갈 것인가? 불타는 유황불 불타는 그 영혼으로 갈 것인가? 그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이 나와 있다. 아무런 비용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정과 수고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의 죄가 용서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순간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입술을 벌려서 해도 좋고, 제가 영접 기도할 때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주셨기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탄하고 간단하며 쉬운 방법으로 100m를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편한 자리에서 내 입술을 벌려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누구처럼 선택받았는지 안 했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하고 연옥에 가서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놓고서도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행위를 더 했어야 됐는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들만 판단하고자 하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 영적인 일들과 또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원한 곳을 가야 된다면 분명 지옥의 그 영원한 곳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귀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